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쪽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인도의 선교사라고 하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시에요. 근데 이제 89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온몸에 병이 드시어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운신을 할 수 없고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몸이 이 병원 침대에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 계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도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내가 가야 될 곳은 인도다. 나는 다시 일어나서 인도로 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굳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부탁하기를 간호사님, 아침이나 저녁에 나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간호사가 이 환자의 간곡한 부탁을 받았지만은 얼마나 어색할 노릇입니까? 자기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이게 일반 간호사가 목사님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하기가 얼마나 참 어색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다가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입에서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일어나 걷게 되었고 89세의 몸으로 다시 인도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셨던 것입니다. 정말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내가 있을 곳이 어딘가 사명을 분명히 깨우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도로 가야 된다.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다. 그것을 믿고 굳게 믿고 그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믿음의 응답을 얻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현대인들은 얼마나 분주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사업하신 분들 보면은 정신없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오히려 건강만 해치고 병원을 드나드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과 인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과 인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율성의 존재예요.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가 바로 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글자 하나 틀리지만 인연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가 움직여줘야만 움직이고 온전히 타의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이 인연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연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뭔가에 의하여서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칼빈은 말하기를 나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확히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정확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물건이 아니에요. 인간은 돈으로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도소에 보면은 많은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 가운데 유난히도 죄수복을 맞춰 입고 바느질에 입고 그리고 죄수복을 다려 입는 그런 죄수들이 있다 그래요. 일반 죄수들 같으면은 그냥 죄수복이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죄수복이야 낡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꾸깃꾸깃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죄수들 가운데 유난히 자기 몸에 딱 맞게 죄수복을 또 맞춰 입고 또 다려 입고 또 구김살 하나 없이 다니는 그런 죄수들이 있다 그래요. 일반 죄수들은 그냥 아무거나 입고 다니는데 그 죄수들은 어떤 죄수들이냐? 세상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죄수들이에요. 교도소 밖을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없는 무기징역수들 혹은 사형수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죄수들은 1년이나 2년 있다가 여기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죄보 교도소 내에서 어떤 옷을 입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희망이 없는 죄수들은 이 교도소 안이 자기 전부의 세상이니까 거기에서 죄수복을 다려 입고 그에게 맞춰 입고 그러는 죄수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잠깐 우리가 머물다가 갈 곳이 세상입니다. 유난히도 세상에서 명품에 집착하고 또 좋은 옷에 집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세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전부 교도소 안에서 죄수들이 교도소가 전부인 사람들처럼 세상이 전부이니까 유난히 고급스러운 옷, 명품 옷 이런 옷에 집착하면서 남들보다 더 좋은 핸드백을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집착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사 앞에서 나아가면은 옷을 벗고 자기의 아픈 부위를 부끄러움 없이 보여줘야 됩니다. 또 엑스레이 앞에 서면은 자기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환하게 보여집니다. 저도 얼마 전에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 가서 이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이 모양들이 그대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근육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것들 그 뼈들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숨김없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이라는 말과 그리고 남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던 것은 이 인간아 인간아 그렇게 부르신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이건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마치 엄마가 외출하면서 자녀들에게 방 좀 치우고 그리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얘가 방도 안 치우고
그냥 소파에 길게 누워가지고 이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뭐라 그러니까 보면 몰라? 보면 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가 지금 이 아이가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데 지금 이러고 있느냐? 그런 질문인데 보면 몰라?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보면 몰라?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은 하나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뛰쳐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뛰쳐나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너의 상태가 왜 그런 상태에 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를 위해서, 지금 자기의 상태를 깨닫기를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물어보면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물음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탕자가 뭘 깨닫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인지, 또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집을 떠난 사람인지, 이게 탕자가 그걸 깨달았던 것이에요. 비로소 자기가 왜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답답하게 여겼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보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지. 그런데 아담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나무 그늘 사이에 숨어 있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야 될 자리다. 이걸 아담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첫째로 말하니까 두려워서, 내가 두려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왜 두렵습니까? 죄인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은 의인들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천둥 치면은 자기 죄를 이 하나님이 알고 자기에게 벼락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했었어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 사람을 밝혀내고 있는 것이.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세상에는 약 3만 가지의 질병이 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의사들이 밝혀낸 가지수로 3만 가지의 질병의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5천 가지는 질병의 치료법이 나왔어요. 약도 있고 5천 가지 정도는 질병의 치료약이 나와가지고 치료할 수 있어요. 나머지 2만 5천 가지, 그 중에 아주 희귀한 병도 있지만은 2만 5천 가지는 아직도 치료법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원인이나 알면은 사람이 덜 답답하잖아요. 근데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왜 두려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두려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모르고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원인, 죄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빠져 있습니까? 이 두려움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왜 두려움이 찾아왔는가? 왜 나에게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는가? 여러분의 염려의 원인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드는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어주셔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내가 왜 염려하느냐?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문제의 원인, 염려의 원인을 알고 이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이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써야 될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없애버리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이 죄의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로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나쁜 사람에게 돌리면은 나는 그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자기의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을 때에 남자의 위치에서 아내의 위치로 그렇게 옮겨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은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풍랑이 나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이런 상태로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라 아담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라면 분명히 용서받았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얼마든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무한정 용서해 주십니다. 아유 하나님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제 회개하고 오늘 또 회개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제 회개했으면 오늘 또 회개하세요. 오늘 아침에 회개했으면 오후에 또 회개하세요. 나는 약합니다.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직장 상사들과 함께 노래방도 가야 되고 룸살롱도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이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일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룸살롱하고 노래방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양심이 찔렸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직장일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음란한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세요. 아니 회개해도 또 다음에 상사가 와서 가자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데 또 회개해야 됩니까? 또 회개하세요. 또 회개하세요. 또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아예 회개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이렇게 룸살롱에 끌려가서 여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옆에 온 여자가 그러더래요. 사장님은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뛰쳐나왔어요. 또 한 번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관 앞으로 가려는데 그냥
여관 앞에 가는 길목에서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을 딱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방 가는데 아무개 청년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신방 가는데 같이 가지. 그래가지고 여관에 가려다가 끌려가서 신방 가는 길에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회개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죄를 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하여서 죄 지었지만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두 말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그래, 내가 이 약한 너의 모습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들이에요.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힘과 능력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담은 말하기를 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 이 어린아이들 숨바꼭질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나 찾아봐라 하면서 재밌는 일이지만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숨는 일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숲에 당하여서 한 달이나 두 달 혹은 막 10년, 15년 이렇게 숲에 당하여서 숨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체포되어서 그동안 숨어 다닐 때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이제야말로 정말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동안은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숨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위장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 하나 사도 포장 속에 포장 속에 또 포장이 들어있고 그냥 굉장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별로 하찮은 것이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게 위장의 시대예요. 화장을 넘어가면은 위장이 되고 또 위장을 넘어가면은 변장이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위장의 시대, 변장의 시대, 이게 자기 자신을 감추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으로 알면은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자기를 감추고 숨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우리가 두려움 갖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마음을 감추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내 믿음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도소에 있는 죄수와 같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교도소 안에서 잘 보여봤자 그게 얼마나 잘 보이는 거겠습니까? 자기 몸에 딱 맞게 죄수복을 입어봤자 그래봤자 죄수복이에요. 아무리 명품으로 입어봤자 그래봤자 죄인입니다. 아무리 교도소 내에서 좋은 옷을 입어봐도 죄수 신세일 뿐이에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세상이 전부인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나는 어디에 선 사람인가?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서 숨을 곳일래야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간다 할지라도 저기 산의 깊은 골짜기에 가서 간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이미 그곳에 와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눈동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서 비판하지 아니할까? 나를 뒤에서 조롱하지 아니할까?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인생의 현주소를 분명히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로서 내가 너를 용서하니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한 여인들, 사람들 앞에서 정죄당하여서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 앞에 선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정말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어가지고 몇 년 전 이야기도 다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비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생아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겸손한 자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겸손의 무릎을 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보면 몰라요? 나 여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보면 몰라요. 나 지금 직장에서 있잖아요. 보면 몰라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보면 몰라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가정의 생활을 해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 주의 영과 함께 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께 보이신 바 되는 나의 삶이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은혜와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 일을 잘못하면은 동료들에게 상사들에게 비난받을 터인데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영광받을 만한 복된 하루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